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과 성경을 잘 아는 사람, 또 많이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을 쉽게 믿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 의리가 있고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중 누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쉽게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현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니고데모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다라는 말은요,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라는 말은 존경받는 율법 교사,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1절은요, 우리들에게 니고데모가 참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갖출 것은 다 갖춘 사람, 율법에도 정통에 있고 또 정통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밤에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낮도 있는데 니고데모는 뭔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던 거죠. 다른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고서 랍비여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라는 용어는 저명한 율법 교사를 부르는 존칭어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면서 존경받던 랍비가 니고데모인데 그 니고데모가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라고 칭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랍비가 되려면 적어도 랍비 정규 교육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랍비의 나이는 40이 넘어야 랍비라고 불리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랍비 교육을 받았다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인 이 니고데모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랍비 교육을 받았다면 사내들인 공회의 니고데모에 의해서 또 공부도 배웠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40은커녕 갓 30을 넘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니고데모,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평민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뭐 가르쳐주시니까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니고데모의 위치에서 정규 랍비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아직 마음도 되지 않은 그 사람에게 랍비라고 부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을 그만큼 신뢰했고 그만큼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니고데모에게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생겼는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을 보니까 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선생님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비록 정통 랍비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랍비라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그에게 가서 뭔가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채우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님이라면 그것에 대한 답을 알 것이라고 니고데모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온 것이죠. 자, 니고데모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다 아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나왔을 때 니고데모가 질문도 하기 전에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는 것을 답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절망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두려워하는 채로 절망한 상태로 고민하는 상태로 아픈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혹은 또 다른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그분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함으로 말씀을 듣고 기대함으로 찬양도 드리시고 기대함으로 기도하시고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나왔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주신 응답 가운데 거듭나다에서 거듭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노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요, 위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again,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듭나다라는 의미를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로부터 나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 맥락에서 살펴보면 거듭나다, 아노센이라는 이 단어는 위로부터 나다라는 의미가 더 잘 어울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응답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답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전에 다 아시고서 주신 응답이 이것이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듣고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니고데모는 거듭나다의 의미를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죠.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첫 번째 답변에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시켜 주시려고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속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건 지금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니고데모를 이해시키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접근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면요, 한번 툭 던져놓고 어이구 그것도 모르나? 나도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면 알 때까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모르면 알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한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모르면 내일 읽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래도 모르면 수요 예배를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알 때까지, 우리가 알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을 말씀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도 생길 거고 또 궁금했던 것에 대한 응답도 받을 것이고 위로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자, 5절에서 말씀하신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의미를 모르니까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는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랍비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표현을 가지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구약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에스겔서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맑은 물과 새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맑은 물은 이스라엘의 더러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을 뿌리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맑은 물을 구해서 씻으라는 말이 아니죠. 이 물을 뿌리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뿌려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체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구해서 새로워지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 새 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구약의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거듭난다는 의미,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의미를 모르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조금 더 쉽게 그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회개케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시겠다는 이 에스겔의 말씀으로 토준해 준 겁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죠.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이고 이 말씀은 곧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는 의미잖아요. 이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성령의 역사로 회개케 하고 회개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여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그가 알 수 있는 눈높이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응답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요 거듭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회개케 하시는지, 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구원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왜 그 일을 하시는지, 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지, 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왜 위로부터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요, 스스로 구원할 힘도 없어요. 그런 존재가 뭔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한다면 결국은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습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라는 말은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 본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두신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 위로부터 난 다시 또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것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중생의 시선, 즉 회개와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나무로 얻는 것, 거듭남으로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주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는 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람과 성령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또다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은 바람은 존재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바람에게는 힘이 있고 그 힘을 우리는 어제 느꼈습니다. 그죠? 나무가 뽑히기도 하고 건물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듯이 중생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일을 하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그 사람을 회심시키는지 어떻게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지 우리 눈으로는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심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성령께서 한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하는 일이다.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성령께서 회심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 라고 말씀해 주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10절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율법을 잘 알 텐데
이스라엘 선생이라면 구약을 잘 알 텐데, 에스겔도 알 텐데, 그곳에 다 나와 있는데 왜 모르느냐? 왜 모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보인 반응을 보니까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온전히 믿는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도 구약 성경을 잘 알아서 백성들을 가르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그것이 그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존경받는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로 하여금 쉽게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런 식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모태신앙인 자들이 있어요. 그 모태신앙인 자들과 종종 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게 사실은 좀 혼란스러운데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는 가정에서 보고 듣는 게 예수님 이야기였고 보고 듣는 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아니겠어요?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당해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분위기에 자랐다 할지라도 아무리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를 보세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종교적인 분위기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배웠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도 예수님을 지금 못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 아니에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시켜서 예수 믿게 만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고서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모태신앙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놀라운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면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혹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명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존경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독교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잘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회개하여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우리는 회개하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은혜의 때가 아닙니까?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성도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성찬식을